2박 3일간 우리 출발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첫 번째 강의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 강의셨대요. 그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 미국 거기 육사 하셔서 그 가운데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철인입니다. 철인. 정말 그분 정말 철인처럼 선교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의 많은 도전이 됐을 것 같습니다. 2박 3일간 은혜 가운데 잘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회복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 귀한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2박 3일간 아름다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청년부 2박 3일간 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정한일 전사님 또 우리 청년부 팀장님 또 우리 같이 도움의 손길들이 많은데요. 우리 청년부들 가서 그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이 계기를 통하여서 청년부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금토 주일 주일날 우리 2부 3부 예배 맞춰서 들어올 텐데 같이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요엘 하나님께서 유대 선지자로 부르셨고요.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이 유대의 땅이 바벨론에 침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먼저 요엘을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 그 징조로 첫 번째는 메뚜기 떼였죠. 이런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요 농사는 다 망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잘 먹는 집까지 다 뜯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그런 메뚜기 떼들이에요. 한번 침범하면은 이 소리 때문에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가 다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여러 과일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한 일들을 겪죠. 요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정말 건성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을 나눈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13절 세 번역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자, 요엘이 강조하는 것이 옷을 찢지 말아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사람들이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의를 봤을 때 그들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옷을 찢는 행위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죠? 속마음, 그 마음 속에 깊은 곳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너의 있는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감추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때를 이렇게 감춘다고 해서 물론 가려지죠. 그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는요 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요엘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너의 가운데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회개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죄의 DNA를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 죄의 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더구나 이 세속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에 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회 가운데 죄의 유전자가 있는 우리가 쉽게 죄에 우리가 오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 얼마만큼 우리의 회개의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성장이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러죠. 칼빈은 예배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참회의 기도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깊은 그 속에 있는 죄의 모든 오물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십시오. 회개하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참회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가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오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회예요, 참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참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유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여러 더러운 죄악의 은밀한 죄와 여러분 속에 이 깊이 가라앉아 있는 침전되어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리 수요일에는 같이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그 마음을 준비하며 은혜를 받을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형식적, 가식적, 중언부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가던 우리의 삶이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때로 간혹 운전하다 보면은 저도 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차 새 차 말고 예전에 썼던 그 차는요, 내비게이션이 간혹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타이밍에 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거를 또 다시 다 이렇게 버퍼링 돼가지고 다시 또 잡히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종종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도요, 괜찮아, 가다 보면 나오겠지. 그래서 막무가내 막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인데 전 그 옆에 타면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그냥 차 멈추고 물어봐. 그냥 옆에서 물어보든지 이정표를 보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다시 해가지고 길을 찾든지. 근데 꼭 고집을 부리신 분이 있어요. 길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길대로 가는 건 직감이지, 직감. 이렇게 가면 나올 것 같아. 한참 헤매입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길을 빠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멈추고 이정표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고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인지 그 가운데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라는 것이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점검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정차해놓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 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길로 방황하고 있진 않나요? 점검하는 거죠, 점검. 하나님, 그런 길이 있다면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제가 그 길로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예비하신 하나님 이정표를 다시 보고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엘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요.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세 가지 회복이죠. 자,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19절 전반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다시 줄 텐데, 첫 번째는요,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곡식,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전부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이전에 누렸던 그 복을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었던 풍족한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은혜의 관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들 있잖아요. 회개하며 나갈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따라갔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한 것이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유 주님,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한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베드로,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요, 그때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요, 그 사건과 현장에 가면요, 자기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술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마음으로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돌아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대제사장 뜰에 가서 하인들이 와서 물어보죠. 분명히 내가 당신 예수님 제자인 거 알아. 하인들이 당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잖아. 아니, 아니에요. 2번째 또 와서 사람이 묻죠. 그때도 거절하죠. 아니라고 부인하죠. 3번째 뭐라고 하죠? 저주하며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죠. 통곡.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이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과정을 통해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주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죠.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 가운데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그 가운데 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더 이상 우리가 시달리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움에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불의 가운데 같이 동조하며 살아오신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그러한 오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조하는 거고 그 자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또 그 자리를 나도 모르게 막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때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도 않아. 그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전에 너희들이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주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의 육적인 것, 너희들이 그동안 누렸던 풍성한 그 많은 축복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깊이는요, 회개의 깊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우리에게 뜨거웠던 그 신앙의 열정,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유전자, 나도 모르게 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마음을 찢는 회개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주님께서 부으셨던 한량없는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들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 그 가운데 주님의 사하심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2번째,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줄 거다. 자, 19절 후반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벨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죠.
많은 민족들이 그럽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홍해도 건너왔고 그 가운데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너무나 예전에 있던 그런 민족이 아니네. 너희 조상들, 선조들,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디 있니?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완전 오합지졸이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롱을 당하는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19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요, 이게 복음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현대 세대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보여주는 것을 원해요. 보여주는 것. 전도에서 전도지들로도 전도되는 사람 거의 많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봐왔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여러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봐, 믿는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과 똑같네? 심지어 뉴스 매스컴에서는요, 큰 사건 터지면 꼭 연루된 사람들이 일부러 매스컴 그걸 또 막 부각시켜요. 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 부각시키죠. 그럴 때는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실망이 커요. 그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전도를 해야 하느냐? 보여주는 전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찬양했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찌들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틀린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그 보여지는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도 저들처럼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보여주는 교육,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전도는요, 보여주는 전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방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함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윌리엄 딜이라는 분이요,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죠, 금요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요. 이분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같이 얘기합니다. 권면에 도전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금요일을 기다린다. 그렇죠? 금요일이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많은 사람들은 금요일 날 업무를 쉬고 쉴고 놀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취할 수 있게 금요일을 기다려요. 우리 성도는 월요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삶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디서 증명이 돼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갖고 나의 삶에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가운데 삶을 보여야 한다. 상당히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금요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일에만 성도가 아니라 평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해요, 도전.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한 자는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주변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거리, 주변 나라들로부터 웃음거리,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치당하는 일,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다 없어질 것이다.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주변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하며 그 가운데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낼 것이다. 핍박이에요, 핍박. 너희를 향해서 여러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몰려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침범치 못하도록 오히려 내가 그들을 더 바깥으로 내쫓으겠다. 약속하죠.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회개할 때는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방어막이 되어주겠다.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이 부대는 사이에 몰아넣고 후이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 그 모든 군대를 내가 멀리 쫓아버리겠다. 너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결과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 갔을 때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군요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62편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는요 수시로입니다. 수시로. 시시 때때로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너희 속에 있는 여러 더러운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토해내라. 낱낱이 다 토해내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너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성경은요 다른 종교의 경전과 틀리게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다 묘사해요. 위대한 인물에게서 허점을 다 빼고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인들의 허점과 죄악들 가지고 낱낱하게 다 드러내죠. 다윗이 그렇죠. 다윗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집니까? 근데 다윗이 잘하는 게 뭐 있어요? 회개를 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하여내요. 다윗이 이거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함에 있어서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서 너희들에게 심판한 것을 지원하겠다.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당장 이 심판을 내리고 싶지만 다윗을 봐서라도 너희들에게 좀 심판을 연장하겠다. 다윗 위대한 인물이에요. 무엇을 잘했는가? 진정한 회개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이 많아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세 가지 위로를 또 이야기해요.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요. 세 가지 위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땅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들짐승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시온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심판 가운데 첫 번째 힘든 것이 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땅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식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해요. 가뭄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땅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땅에 관련된 모든 곡식과 식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죠. 자,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있습니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땅까지도 회복이 되어진다. 하나님께 심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거 관련된 모든 걸 다 심판하셨잖아요. 땅의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들짐승의 회복이에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자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땅이 고난을 당하면요, 들짐승도 고난을 당하죠. 먹을 곳이 없어요. 그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 들짐승도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시온의 사람들이죠.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화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그곳에 정착하며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너를 비롯하여서 너와 관련된 너의 땅, 너의 소산물, 너가 기르는 가축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유엘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요. 그것은 인생의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여러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소유한 많은 것들로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여러 이방 나라의 침입, 우리 삶의 여러 공격들,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 마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주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죠. 자, 주의 영을 부어준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나와 있는 이 말씀,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그 가운데 증명해내죠.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대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영을 받은 이들이 태어나죠.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뀌죠? 대제사장에만 하나님의 영, 사도들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의 영이 임하리니.
그들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 예언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거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깨끗이 준비된 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의 유전자로 인하여서 죄의 DNA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된 추악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찢는 회개를 주님 앞에 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